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30절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가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0일 기도를 하는데 불현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여호와에 보내어 너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늘을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4절 3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저주를 받으셨다 이겁니다. 죄의 징계를 대신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대가가 지불된 평안이니까 그냥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대가가 지불된 평안입니다. 값이 지불된 평안이라는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질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다 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니까. 아무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거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45절 40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 빛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뭐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제6시라는 말은요 12시예요. 여기서 제6시라는 말은 이스라엘 시간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낮에서 오후 3시까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단절되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입니다. 사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사망을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류가 경험해야 하는 그 단절과 절망과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완전한 단절, 완전한 죽음, 완전한 사망을 경험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5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사야는 미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게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는 뭡니까? 죄 지은 인류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동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신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죄 대신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니까.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과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 이거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가서 죄를 용서받기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마침내 승리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치 아니하셨다. 내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원수가, 여러분들 우리가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생명에 대해서는 마귀가, 사탄이 욥의 생명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침내 평안을 누리려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뱃속에서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형상만 갖고 있다고 사람의 구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은 그냥 나이가 든다고 사람 구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있으리라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린당한다 이런 얘기니까. 유린당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종로 못하는 인생이 됨을 말하고 있어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저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을 차단시켰어요.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보낸 거하고 오늘 아침에 또 보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숭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해교와 가톨릭과 기독교는 숭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요 말하고 싶어요. 그게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이니까. 네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을 붙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지 내 생각을 붙드는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감화감동 역사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제 생각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올리면 보면은 11조가 꼭 필요하냐?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네 11조 안 드려봐라 이니까. 11조 안 드리고 싶으면 뭡니까? 안 드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본인이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 드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안 드려도 평안하다면은 안 드려도 되는데 저는 안 드리면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은요 그 무거운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과의 평안의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준 거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리는 순간에,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라고 하는 평안을, 그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가하였다면은, 그가 말씀 가운데 가하였다면은 평안을 상실하지 않는데 말씀을 벗어나 버리니까 평안을 상실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함을 주셨는데 말씀을 깨뜨리는 순간에 그 가정에 재화가 임하잖아요. 고난이 임하잖아요. 환란이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여기 잘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존재가치는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존재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 이기니까,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 이기니까, 죽쟁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니까, 내 가치는,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가치는 뭡니까? 소가 되고 돼지가 되고 뱀이 되고 버러지가 되어버리잖아요. 저 인도 사람들은 소오줌으로 세수합니다. 네? 소오줌으로 세수를 해요. 소오줌이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을 섬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자기의 근원이라고 섬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동물보다 더 천하고 천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32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뭐라고요? 행함으로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제가 강릉에 가면 그 할아버지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분도 자녀가 아들 3명에 딸 하나인데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사실상 자식이 없는 거니까.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은 아버지하고 불목해서 아버지 집에 같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장남이 보따리싸에 나갔다는 거예요. 집에 같이 살다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보따리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청첩장을 갖고 왔더래요.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청첩장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나는 너를 이미 버린 지 오래됐다. 그리고 결혼식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아버지 섬기지 않겠다고 보따리싸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의 집이 그 할아버지의 바로 컨테이너 박스 밑에 거기에 별장이 있어요. 바로 밑에. 그 아버지가 와서 매일 일하는 그 바로 밑에 별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짝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결혼한다니까 청첩장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오늘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전하고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만나 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려면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너는 나의 참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씀에 거할 때만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무리 같은 인생이다 이 얘기죠. 무리만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뭡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뭡니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니까. 평안을 누리게 된다. 모든 범사에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 이게 기도 응답의 법칙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리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요. 인간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마태복음 5장 2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5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요?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혁 개정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혁 한글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상달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요. 명예가 부족한 분이 아니고 권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뭐가 아쉬운 분이 아니세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나눠줌으로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반칙을 범하려고 그러니까. 11조 조금 하는 것 같고 헌금 조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묵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악행에 대해서 묵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복종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다. 근데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3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쌓는다 이겁니다.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신다. 뿌린 대로 거두지게 만든다는 얘기.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기록한 얘기냐?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바울의 말을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9절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요, 바울의 몇 마디 말을 바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주장해요. 그럼 그거 이해야 됩니다. 바울의 전체 말을 받아들여야지 한두 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계속 그걸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내게 쓴 말씀도 내게 단 말씀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럴 때요 성경에는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공고를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아니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게 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란 말은요, 여러분들 이 인자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의미를 공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자를 뭐라고요? 사랑. 의미를 뭐라고요? 공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얘기니까 만약에 너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켜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평안을 누리려면은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예.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옮기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욥기를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6절 10절에 욥이 이제 여러분들 욥기에서 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회개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욥이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욥이 드디어 회개하잖아요.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수송아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개혁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제가 개혁 한글을 42장 10절을 소개해놨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그 벗들을 가해 뭐라고요?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욥이 자기를 막 힐레하는 새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저주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와 욥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뭡니까? 그냥 욥을 복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게 만들잖아요. 축복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의 관계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뭡니까? 고난을 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친구가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세 친구는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지 욥에게 고난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세 친구하고 욥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다 이거니까. 세 친구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저주하는 관계까지 갔다 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친구의 관계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 친구를 들어 지금 쓰신 거잖아요. 물론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 친구와 욥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에게 가서 여러분들 욥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욥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세 친구를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매. 빌매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보세요.
빌어준 건 누구를 위해서 빌어줬습니까? 새 친구를 해서 빌어줬잖아요. 근데 회복되면 누가 회복돼요? 욥이 회복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인간관계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을 품고 있는 순간에, 아내를 위해서 미움을 품고 있는 순간에, 친구를 위해서 미움을 품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뭐라고요? 먼저 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라는 거야.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응답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팔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들, 팔복이 있는데, 그 5장 9절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뭐라고요? 부를 것이다.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걸 받는다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나를 평화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미운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없는 놈도시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인생,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의를 이루는 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평안을 내가 누립니다. 그 평안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